오늘 우리 천국 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초청한 잔치집에 예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사들 여러 바리새인들이 함께 참가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 수종병 들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이 배에 물이 차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주님이 병을 고치기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그것을 비벼 먹은 일, 또 다른 병자를 고치는 등등으로 시비가 많았는데, 주님께서 사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라는 심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희 자식이나 가축이 이래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거리낌 없이 안식이라 그 수종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없었지만은 경계하고 굉장히 그 분위기가 어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앞에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지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알고 마음이 찔리기도 했지만은 마음에 오히려 분노만 쌓았을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할 때에 너희들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 없는 자,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초청해서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런 어색한 분위기, 썰렁한 분위기를 좀 타개하고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5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찌됐든 우리가 나중에 참여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잔치는 정말 대단한 잔치가 되겠죠. 이런 식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렇게 포커스를 전환해서 좀 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웃자고 던진 그 농담에 진지하게 오늘 읽은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좀 충격적인 교훈을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 나라 잔치, 사실 너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너희들은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초대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초대받은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약속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탄식하면서 비유로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 얼마나 큰 특권을 이미 받았는지, 그렇지만 그들이 이 특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반면에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여러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고 내 잔치에
다른 사람을 초대했다. 그런 투로 이 잔치를 주님께서 내 잔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를 주님은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에는 보통 누가 참석합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권세가 있어도 주인이 초청장을 보내야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잔치집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이런 호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많은 사람이 이미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초청했겠습니까? 이미 초청받은 사람은 선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특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만민이 구원을 얻는 네가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 고통받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모세를 준비시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안전하게 정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신의 산 언약이죠. 앞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 백성인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아서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 선택했노라, 너희를 특별히 초청했노라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어기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했다. 너희들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켜 줍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6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 만찬에 대한 분명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망, 둘째 사망,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이렇게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다 제할 것이다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초청을 잊어버리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시키면서 돌아오라 계속 호소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오랜 그 초청받은 특권을 입은 그런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초청을 무참히 짓밟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도 어느 국민도 이런 특권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잔치가 이제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종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만찬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참여하라,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친 말씀과 유사합니다. 주님이 갈릴리 마을을 돌면서 이곳저곳 해당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제 하나님 나라 만천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초청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풍성한 그런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생의 고달픈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그런 참 안식, 쉼이 있는 곳이다. 영원한 복락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만찬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준비했다, 그 준비를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에 비춰보면 절대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씌워줘서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 씌워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기 위한 거예요. 이 앞서서 사람들에게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내게 오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의 옷을 입고 참석하게 되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복락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계속되는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죠. 다 하나같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만찬을 하기로 한 그 시간에 하나같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대로 왜, 어떤 이유로 거절했을까요? 18절 보겠습니다.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리라. 19절에는 또 어떤 이유로 반대합니까? 나는 소를 5겨리를 샀으니까 훈련시키고 시험하러 내가 나가봐야 된다, 거절합니다. 20절에는 나는 장가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 같아요. 가나안 땅은 주로 목축이지 이렇게 평면에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밭을 샀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또 소를 사는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5겨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밭을 갈 때에 소를 2마리씩 짝을 지어서 갑니다. 이 2마리를 한 겨리라고 해요. 5겨리니까 10마리입니다. 한꺼번에 소 10마리를 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부자죠. 그들의 거절은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거절할 만큼 대단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 점잔을 빼면서 부디 양해달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천국 잔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막 장가를 갔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중대하니까 만찬은 부득이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통보합니다.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세 사람이 제시한 이유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잔치를 거절할 그러나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천국 잔치를 당일에 그것도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는 별볼일 없는 이유를 대가면서 거절했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예의 없고 악하며 주인을 멸시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주님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고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들은 만찬을 거절하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초대할 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료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고 그 잔치에 참여해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를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지금 이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 요셉도 알고 그 어머니, 그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총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배척한 그런 태도와 똑같은 원인 때문입니다. 하찮게 여겼기에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사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와 권력도 함께 누렸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사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놓기 싫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로 올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적인 풍요를 주고 세상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그런 세상의 권력 있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능력의 메시아일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도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그 밑바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초청보다는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또 자기들이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만해 있고 교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이방인이나 죄인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매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자기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리치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2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쭉 청했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 선민,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그 만찬에 참여할 때 얼마나 정말 좋고 영광스럽겠는가 농담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너희가 그 나라를 거절하고 있고 거절하는 그런 내 잔치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원래 초대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주인은 바로 천국 잔치에서 바로 주님이고 하나님이시죠. 화가 났지만은 분노가 일었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의 자비와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그 만찬에 초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명하죠. 21절에 보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은 천대받는 그들을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다, 질병에 걸렸다, 이건 다 죄의 원인으로 그 유대인들은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만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대신해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 23절에 볼까요?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은 유대의 이 경계를 넘어서 세상으로 가서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힘을 다해 억지로라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철저하게 은혜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와 다른 하잘것없는 짐승 취급을 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제목을 달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차버린 복을 이제는 유대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천국 잔치회로 초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인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가 너무 귀하다고 정말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잔치를 베푸신 왕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겸손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팔복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가르침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생의 주인이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돈 버는 거, 그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어떻게 처신하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늘 겸손하게 경청하는 그 영혼들을 끝까지 주님은 천국 잔치로 초대하시고 인도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 이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꺾었다, 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렇게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하나님이 꺾었다, 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았다면 이방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아직 천국에 온전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미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꺾어 놓았다면 이방인으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더 겸손하게 믿음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잔치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혹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그것이 세상에서 내게 누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전부인 양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거절하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미 초대에 응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비슷합니다. 초대를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주님의 뜻대로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너를 위한 처소의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함께 가자 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초청에 정말 아멘으로 응할 그런 자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떨지 못하고 아쉬워할까요?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아무런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신령하고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결실하는 이 계절에 우리 교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이 천국 잔치인 부흥회를 갖게 합니다. 이 부흥회는요, 이 땅에서 잠시 맛볼 수 있는 천국 잔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찍부터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와 또 능력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 잔치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찮은 일 저 일로 바쁠지라도 여러분 만일을 제쳐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신령한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3일간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 위로와 축복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마지막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의 잔치에, 그 만찬에 기쁨으로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